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어제 본문이었던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미가야가 말한 예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야가 아합에서 했던 예언이 성경에 있던 장면 중에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쳤는지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소름이 저절로 끼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예언은 이것입니다. 1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꿰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서 앉아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인가 하면 이것을 말하는 바로 그 장소에 400명이나 되는 아합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이처럼 당당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너무 뻔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아합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장면입니다. 오히려 미가야의 뺨을 쳤던 그 거짓 선지자는 이후로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니 말입니다. 미가야는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 날에, 다시 말해 그들이 했던 거짓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되는 바로 그 날에, 아합이 죽게 되는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여러분, 아합 왕이 무엇을 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왜 변장을 할까요? 아합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입니다. 곧 자신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적들이 왕복을 보고 그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적들은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리아의 왕은 자기와 함께 있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해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보십시오. 적들은 정확하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호사밧은 기겁하여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역대하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사밧에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 아합에게 벌어집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여러분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기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합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아합이 갑옷을 입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합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화살은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의 결말입니다. 삶을 자신의 뜻대로만 이끌기 원하며 여호와를 무시하고 멋대로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악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에게 행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진노는 여호사밧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진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함으로써 훗날 더 큰 순종을 이뤄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큰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찾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